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간 복음은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문화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문화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컬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같이 뉴욕같이 발달한 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문화가 아닙니까? 이들도 문화입니다. 자, 뭐가 더 우월하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문화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컬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진주 중에서 양식하는 진주를 우린 양식 진주라 합니다. 근데 양식 진주를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컬처드 펄입니다. 우리 진주를 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 진주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진주는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데 사람이 간섭하고 키웠기 때문에 문화적 진주라고 영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의 원주민들도 문화고 미국의 뉴욕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빠른 시설과 인간이 잘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발달한 도시도 문화인 겁니다. 뭐가 더 우월하냐?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문화 사대주의. 아, 미국 문화만이 너무나 좋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뭐 했습니까? 한글을 무시하고 그 놀라운 한글을 무시하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한글을 무시하고 한자를 익히고 한글은 천한 백성들이나 하는 글자야 라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중국 언어와 중국 역사를 공부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문화 사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발달한 나라가 문화야, 진정한 문화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뭡니까? 내 문화가 최고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화사상. 중화사상. 뭡니까? 중국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문명이고 문화이다. 다른 나라는 다 뭐다? 미개한 야만인들이다. 오랑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 다른 나라 문화는 굉장히 야만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중화사상입니다. 자, 그리스인들도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시대, 그다음 로마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이렇게 전개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다른 나라 민족을 뭐라 불렀습니까? 아, 너희는 미개해서 바로이, 뭐 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말로 뭐 번역하면 약간 바보 같은 놈들, 미개한 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문화 중심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발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너희 문화는 미개, 니네 문화는 버려. 우리 걸 받아들여. 이게 우린 뭐라고 합니까? 문화학에서는 문화 인류학에서 뭐냐? 문화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국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우리는 문명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미개하니까 저들에게 문화를 전파시켜줘야 돼. 그래야 저들이 발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만의 문화와 독특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발달된 문화를 전파시킨다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가 되는 건 뭡니까? 어떤 문화가 옳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에게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다시 이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돼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인의 세사를 결박을 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문화는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그 나라의 문화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의 개화기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지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한국에는 뭐가 필요해?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한글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글 공부를 시키는,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한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시키는, 조선의 놀라운 한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시켜도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 우리나라 굉장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엄청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교육이 번창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사교육이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은 뿌리가 깊습니다. 조상 대대로 뿌리가 깊습니다라는 거죠. 이 문화 상대주의 뭡니까?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극단적 상대주의. 건들 수 없는 걸 건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해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는 뭐냐면 바로 생명,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건드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극단적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 상대주의.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없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사람을 막 죽이는 문화.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 이슬람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 이슬람에서 뭡니까? 외국인과 결혼하면, 집안의 딸이 외국인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면 집안을 어떻게 했다? 욕보였다.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명예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딸을 죽여놓고 어떡합니까? 인스타에 올립니다. 우리 딸이 오늘 사망했다. 사살됐다. 용병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용한 용병들에 의해서, 오빠와 용병들에 의해서 사살됐다. 그럼 우리의 명예가 회복됐다라고 엄마가 올리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그들만의 문화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건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건드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저들만의 문화,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레비스트로스라는 우리 문화인류학자였던 슬픈 열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근거로 아마존의 눈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열대는 문화와 문명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문명은 뭡니까? 우리 뉴욕처럼 발달한 도시, 서울처럼 발달한 도시, 이런 걸 우린 런던처럼 발달한 도시를 우리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아마존의 원주민들도 아주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규칙과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와 문명이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미개인들 저렇게 살아. 우리의 삶이 옳은 거야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강조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문화 제국주의라 합니다. 우리 19세기 때 제국주의가 열풍을 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월등해. 그러면 저 미개한 나라들을 뭐 해야 돼? 정복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정복해가지고 뭡니까? 원료 산지로 만든 겁니다. 식민지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원료를 빼오는 겁니다. 노동자. 자원을 빼오는 겁니다. 노동자 자원, 지하 자원,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건 다 빼가지 않았습니까? 금은 닥치는 대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홍콩처럼 부유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완전히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빈국에 6.25 전쟁까지 터지니까 소말리아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소말리아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그때부터
멈추지 않고 정착되어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한 1년에 GDP가 250억 달러. 우리는 거의 1년에 GDP가 60억 달러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빈국에 씨앗이 된 것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뭐라면 교육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조상님들의 DNA죠. 그 DNA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견을 부셔버립니까? 베드로의 편견을 부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 12시, 정오죠.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3시에 기도했어 라고 하면 아침 9시, 6시에 기도했어 하면 뭡니까? 정오가 되는 겁니다. 낮 12시, 그 다음에 9시에 기도했어 하면 뭡니까? 3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교와 이 유대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뭘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막 3번, 5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하나님께 교육받는 습관, 이런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오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육시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으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의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화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퉁이가 끈을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보자기 같은 거라고 했어요. 보자기라고 하지 않고 보자기 같은 형태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온갖 네발 짐승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속되고 부정한 건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깨부시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되고 더러운 것. 속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철저하게 우리 문화는 굉장히 우린 선미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지금도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 뭐 나라가 없어야 되고 오로지 종교적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극우 보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먹으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 육지에 있는 거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돼지고기 빼고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돼지가 상당히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돼지는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라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능 마사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당시에 물도 귀한데 이 돼지를 키우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에게는 돼지가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랍스타, 물에 있는 랍스타. 물고기는 다 먹어도 되는데 랍스타 이런 거 먹지 마라.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황새, 백로, 박쥐 이런 거. 박쥐 먹으면 막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황노, 백로 이런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보호동물입니다. 보호동물.
뭐 곤충은 메뚜기 먹어도 되는데 나머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막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먹지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속된 거 먹지 말라고 했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라고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개 돼지가 아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이전부터 쓰여졌지만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에게 임하셔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켜라.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나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거신 그 놀라운 것에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모든 문서를 암기해가지고 일본 순사들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보지 못한 날이 온다면 성경을 암기해놓고 그걸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검문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도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나 하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을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67편 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방 중에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같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인입니까?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가장 잘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구약의 야곱. 야곱은 뭐 형도 배신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야곱의 12아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12지파가 됐습니다. 요셉의 아들들까지 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녀를 정말 잘 키웠습니까? 이 자녀들은 굉장히 바르고 성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랬습니까? 얘네들도 개판 5분입니다. 막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막 이런 인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인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그냥 쓰는 거 아니라 변화시켜서, 만시창인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복음을 전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뭐 공부한 목사들,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 엉망인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까? 한국 교회도 의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꾸준히 전파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서경도 황해도에 설립한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긴 합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개화기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뉴턴 알렌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스크래톤이라는 선교사님도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육열도 있고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세, 지금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배재대학교, 그 다음에 정신여고, 이런 걸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음? 스크래톤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해방 이후에도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던 이 나라에서 우리의 DNA에 뭐가 있습니까? 배를 잘 만든 나라였습니다. 제철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상 대대로 제철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밀레종. 아기를 거기다 막 했다고 불교 선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종은 크면 클수록 뭘 냅니까? 저음을 냅니다. 근데 성덕대왕 신종 뭘 냅니까? 고음을 냅니다. 그게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라시대에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이 성덕대왕 신종에 이 쇳물을 부어서 만들잖아요. 쇳물을 부을 때 원래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걸 기포라 하는데 성덕대왕 신종은 기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그거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도대체 기포 없이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힘. 반도체. 젓가락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문화를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고대에서 발견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재 중에서 정말 조그만 무슨 나무 토막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조각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재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문화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상님들이. 우린 노래와 춤을 즐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철기 시대부터. 그래서 막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고구려의 동맹 같은 막 축제가 있어요. 농업 축제입니다. 막 추수하고 나서 막 일주일 보름씩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문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코리아 팝이라는 K-팝이라는 이걸 전파시키지 않습니까?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는 나라. 조선술, 거북선, 판옥선만 봐도 주변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배 만드는 기술이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만 봐도 그 조선업 세계 1위, 제철업 포스코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이런 기술들이 하나님이 주신 DNA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불을 누가 붙였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교육에 부의 토대를 씨앗을 심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껴주셔서 기독교가 번창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예배당에 간다 해서 진정한 유사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기독교인입니다. 주일날은 예배 가고 예배 가면 뭡니까? 친한 사람들 얘기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교회 다녀. 거대한 교회를 다녀. 막 교회가 배불리 효과입니다. 과시 효과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교육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하나님 식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병든 환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참고 임목사였습니다.